네, 성경 교독하면 되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쉐마 말씀 후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마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웠습니다. 네. 지난 여름 강상 목사님께서 11월에 한번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때부터 오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다리지 않았나요? 네.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청년 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모세 목사라고 하고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네,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렸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혹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러시아 한 시골 마을에 구두를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벌거벗은 노숙자 청년이 한 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청년을 그냥 두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살림에 노숙자까지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몬은 이야기하죠.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소? 라는 그 말에 시몬의 아내의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빵을 구워서 그 노숙자 청년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몬은 그 노숙자 청년의 이름이 미하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두 만드는 기술을 그 미하일이라는 청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가 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가죽을 가져와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시몬은 그 구두를 미하일에게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미하일은 구두가 아닌 죽은 사람이 신는 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몬은 깜짝 놀라서 화가 나려는 그 찰나에 구두 주문을 맡겼던 부자의 하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구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죽은 사람이 신는 샌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미하엘은 준비했다는 듯이 자기가 만들어 두었던 샌들을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하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하엘은 미소를 지었어요. 몇 년 후 한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신발을 만들러 찾아왔습니다. 미하엘은 이 두 여자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두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인은 자신의 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두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웃의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어머니, 이 두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리고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불쌍해서 자신이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미하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두를 다 만들었고, 구두를 받은 그 부인과 두 아이는 행복하게 그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미하엘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하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시몬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하엘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원래 하나님을 모시던 대천사 미카엘인데 오래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두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두 갓난아기를 놔두고 여인의 영혼만을 데려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미카엘은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이 여인을 살려줄 수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카엘에게 그래도 여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을 데려오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미카엘이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시몬을 처음 만났던 것이죠. 미하엘은 시몬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든 형편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라는 말을 듣고 노숙자를 받아주었던 그 시몬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부자가 자신이 오늘 죽을 것도 모르고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는 간청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힘이 없다,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두 갓난아기가 이웃의 다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잘 자란 것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소설가 레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What Men Live By.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이미 알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지문은 언뜻 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 이 세 가지 지문에 대한 답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욕망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욕망이 우리의 사랑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인 사랑을 회복할 때 비로소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 수도 없이 듣기도 했고 읽기도 했고 큐티로 묵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루도 여러 번, 어쩌면 수십 번씩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 가사에서 혹은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랑이라는 표현과 그 주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사랑,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가장 맞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랑의 말과 같이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지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분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우리가 읽었던 13장 바로 앞장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은사들을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큰 지식과 믿음이 있든 얼마나 자신을 버려서 봉사하고 섬기든 그 속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오랜만에 이 비전 채플에 오니까 굉장히 사운드가 빵빵하더라고요. 제가 아가페 채플에서는 못 느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스피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저 아가페 교회에서 말해서 아가페 채플에도 큰 스피커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큰 스피커가 있고 정말 잘 연습한 너무나도 뛰어난 은혜로운 찬양을 한다고 한들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셀 모임에 가겠죠? 셀 모임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나눔을 나눈다고 한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니카라과에서 선교팀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갈 때에도,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에는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를 따온 것 같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라도 그 믿음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굳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 지금 뭐하냐? 시간 쓰고 돈 쓰고 여러분의 그 체력을 써가면서 여기 지금 뭐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화려한 조명과 비싼 음향 장비가 갖춰져 있고 잘 준비되고 정돈된 예배가 드려질지라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자면 사랑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미 이탈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신앙의 목적이며 신앙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고 무례해 행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다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킨십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봉사, 선물, 그리고 인정하는 말이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표현들, 사랑의 언어들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온유한 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 것,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 하나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중심에서 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중심하는 나 중심의 관점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관점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타자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타자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2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열등감과 우울감에 쌓여있는 청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중심축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에서 7절을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누구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온유하시며 나에게 시기하지 않으시며 나에게 자랑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참아주시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 분만으로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그 한 분만으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창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창조의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겠다, 자기 자신보다 바로 당신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존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신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래,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네. 우리가 방금 한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릴 적의 기억들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의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제 아이들을 보면 제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혼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혼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썽을 부렸던 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서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우리는 마냥 어린아이와 같이 살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믿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과 소망,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강조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질 때,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고 실현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소망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나지 않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도 동일하게 중요한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언젠가 끝나는데 사랑은 지금도 중요하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요하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만이 결코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왜 금을, 왜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첫째로 아름답기 때문이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끝날 것이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인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덮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와보실까요?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열되었던 하나 되지 못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 그리스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방 종교에 있을 때 의미 없는 종교 생활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그 본질의 길이 있는데 왜 여러분은 다시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에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그런 흐려졌던, 나의 감추어졌던 그런 사랑으로는, 부분적인 사랑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면, 아니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분열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갈등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라고 그런 생각으로 회의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존재가 사랑인 것 같이, 사랑의 결과물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사랑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입니다. 위로 찬양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멜로디가 좀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우리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슴 한 구석에 있었던 그 사랑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친구, 그 형제, 내가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함께 찬양했습시다.